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하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하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하시고 우리 이경희 지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만이 나를 다스리시네.
사랑의 주 하나님, 모든 세상의 구속과 환난 가운데서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나날이 흉흉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교회에 대한 세상의 공격이 그침이 없습니다. 교회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세상에서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나 걱정과 두려움이 없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신 주님, 우리 소명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세상을 외면하고 교회와 교인만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성경 위의 등불처럼 언덕 위에 세워진 망대처럼 세상에 드러나고 세상이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 문을 열고 나아가 세상이 필요로 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되찾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 세상의 갈급함을 어루만지고 세상의 등불로 향양이 빛났던 교회의 목적을 일깨우고 이제는 이 세대의 심령의 갈급함과 새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것 같으니라. 사랑의 하나님, 세상 비난과 공격, 이 혼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약속의 말씀 안에서 신실하게 우리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말씀과 뜻을 쫓아 묵묵히 한 걸음씩 나아가도록 저희의 마음을 다잡아 주시옵소서. 혼탁한 세상의 사상을 우리 마음속에서 정화시켜 주시고 매일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며 겸손한 삶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삶을 따르는 신앙의 참된 계승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사랑의 하나님, 내 마음을 증명하고 있던 온갖 생각들을 비우고 당신으로 갈아 채우기 원합니다. 세상 성공신화와 물질주의, 거짓 주장들이 섞여 신령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 혼란과 거짓 영들을 말끔히 몰아내고 참 진리이신 하느님께서 각 신령들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지혜와 진리의 성령님,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가 거짓 영의 속임에 넘어가 또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넘기는 대제를 범하지 않도록 저희의 심령을 지켜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심령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도록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무한히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이상 남용하지 않도록 저희 생각과 마음을 진리와 진리의 말씀으로 찌르고 쪼개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을 실망시키고 시험에 빠지도록 하는 물을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회개와 용서와 사랑이 충만한 사랑의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자들의 영역을 지켜주시고 전하여지는 말씀을 통해서 각 신령들이 많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모두어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 넘치고 이 평화와 사랑이 세상 온누리에도 전하여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세상 초유의 병마에 대항하는 사람들에게도 용기와 힘을 주시고 견디고 이길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난리를 통해서도 세상의 부조리를 쓸어내고 정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믿습니다. 매일매일 당신이 보여주시는 기습을 각성하고 전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자민된 응응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나는 잘 믿고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18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군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우리 함께 주일날 인사 함께 나누고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천국 열쇠 공동체가 됩시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삽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천국 열쇠 공동체가 됩시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삽시다. 네, 참 바쁜 시절을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학생들이 입학을 하고 있는 그러한 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참 많이 분주하고 바쁜 가운데 우리가 주일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잘 믿고 있나요? 네, 계속해서 나는 길을 잘 걷고 있나요? 나는 그러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말씀들이 다 대동소이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러한 가운데 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면서 오늘은 나는 잘 믿고 있나요? 라는 말씀을 함께 증거할 때에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군데에 이제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에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이름을 이제 소개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제 만나고 있고요.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에 보게 되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그 밤에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알려주면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하여 구주 곧 그리스도 주라는 이름으로 이제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실까요? 예수, 임마누엘, 구주, 곧 그리스도 주. 이렇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름을 가지고서 이제 소개를 해주고 있음을 이제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당신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라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에게 묻고 있다면 누구나 나는 예수님을 믿지요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은 오늘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두고 싶습니다. 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PPT 한번 마태복음 1장 21절 보시게 되면 더 뒤에 넘어가시면 더 뒤에 네.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어떠한 뜻을 갖고 있습니까? 죄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분이시다. 이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고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 그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이사야 7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700년 전에 이제 하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께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성전을 삼고 나와 함께 계시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다, 내가 어려울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24시간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라고 믿는 것,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예수, 그리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게 되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이제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가 되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데요. 여기 믿는 것과 아는 것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안다,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라고요? 체험해서 아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체험을 해서 아는 것.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그냥 공부를 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체험을 해서 아는 것.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런 말씀을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질 때에 이것이 잘 믿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만날 수가 있죠. 그렇다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정리를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게 뭘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이 믿는다라고 하는 게 뭘까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세 가지를 통해서 저는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PPT를 보시게 되면 마태복음 1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이 직책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대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냥 그대로 어떻게 해요? 어떤 가감하는 것이 아니고 공부를 해서 연구를 해서가 아니고 그냥 그 말씀 그대로를 이렇게 전달해 주는 직책이 바로 이제 선지자이라고 하는 직책입니다. 근데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이루려고 하시는 분이다. 그랬을 때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고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그 말씀하시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이루려 하시는 분이다.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이제 오늘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 뭐라고 이제 기록을 해주고 있냐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죠. 그렇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들이 모세를 원망하면서 다시 뒤를 돌아가기를 원했지만,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지만 돌아갈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갈 수도 없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하나님은 뒤를 돌아보고 돌아가는 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고 어디를 향했어요? 앞을 향하여서 나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럼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뭔가를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뭔가를.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뭐라고요? 가만히 있을지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여기 가만히 있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내야 합니다. 그럼 가만히 이렇게 복지부동이라고 하는 단어처럼 가만히 있는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광야 40일 사건을 아실 것입니다. 그렇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서 충만한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이 내모셔서 성령이 함께 하셔서 광야를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굶주리시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왜 그곳에 가셨습니까? 준비하시기 위해서. 그러나 더 본질적인 것은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취하신 방법은 오직 뭐라고요?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그리고 신명기서와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의 그러한 유혹을 싸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들에게 있어서 주고 있는 이 가만히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서 발견되어지고 있는 것은 영적 싸움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수도 없이 들어오는 영적 싸움을 하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록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싸워야 된다. 이 말씀이 곧 성령의 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않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가만히 있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잘 정리를 해두고 있어야 되겠고요. 이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두렵고 절망스럽고 그리고 움직여야 합니다. 무엇인가를 해야 합니다. 무언가를 싸울 준비를 해야 합니다.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어진 말씀 가운데 속에서 움직여야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이기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럼 세 번째로는 저는 사도행전 6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은 이제 어떠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냐면 당시에 이제 그 사도들이 히브리파와 헬라파 그러한 과부들의 그러한 어려움을 구제하는 본계하는 일을 했습니다. 본계 구제 사역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구제 사역을 했는데 싸움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파 과부들이 자꾸 이제 어떻게 해요? 뒤처지니까 구제에서 빠지게 되니까 히브리파 과부들을 이제 원망하는 거죠. 그 원망이 누구에게 돌아가는 겁니까? 사도들에게 돌아가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이제 베드로와 사도들이 결정한 것이 바로 이제 6장 4절 말씀.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라는 것을 이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을. 그러면서 일곱 집사를 세울 때에 교회가 흥황했다. 이런 결과를 이제 우리들에게 이제 역사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미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것을 6장 2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 많은 당시에 이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모였다고요? 1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1만 명이 모이는 그 큰 교회를 이제 사도들이 이제 꾸려가다 보니까 말씀을 자꾸 어떻게 해요? 바쁘다는 거죠. 바쁘다 보니까 말씀을 자꾸 제쳐놓는 거예요. 제쳐놓고 이 구제하는 일을 갖다 열심을 내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기기를 이제 시작을 했더라라고 하는 것을 사도들이 간파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이제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자꾸 우리가 너무 바빠요. 그렇죠? 바쁘다는 핑계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일과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자꾸 제껴놓는 거예요. 제껴놓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바쁘면 바쁠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시간을 더 늘려야 합니다. 문제가 자꾸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것을 제쳐놓고 그 일에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에 더 시간을 늘려야 된다라고 합니다. 옛날 일을 하나 이렇게 해드리면 제가 옛날에 제가 이제 서울신학대학에 3학년 때 이제 총학생회 임원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복지위원장을 이제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운동권들이 이제 저희 이제 우리 이제 그때 당시 말로 한다면 저희는 이제 홀리파라고 해요. 홀리파는 뭡니까? 그냥 경건한 그러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총학생회를 이끌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헬리파 운동권을 우리는 헬리파라고 하거든요. 홀리가 아니고 헬렐레 한다고. 그러니까 헬리파 애들이 우리 이 홀리파가 이제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당시 이제 그 학내 민주화 운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80년대에는. 근데 데모를 하려고 이제 병원을 열고 내려갔었어요. 내려갔는데 전투경찰이 이제 확 짜고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한 100명이 내려갔는데 그 당시에 밀고 들어오면서 체탄을 몇 방 딱 터뜨리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맨 앞에 있는 우리 임원들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임원들이 이제 저기 돌아보니까 다 도망갔어요. 교문 안으로 다 도망가가지고는 저희 임원들이 이제 털고 일단 후퇴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후퇴를 했어요. 그 후퇴한 사건을 가지고 이제 운동권 아이들이 다 이제 친구들이고 이제 동료들이긴 한데 운동권들이 뭐라 그러냐면 더 봐라, 저건 어용이다. 우리 학생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어용이다. 저것들은 저건 다 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탄핵을 붙여버렸어요. 탄핵을 붙여가지고 학교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학교가 너무 시끄러웠습니다. 그 당시 1,300명이었는데 학생 수가 너무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결정한 것이 도서관 이제 6층에 올라가서 방을 하나 잡고는 거기서 금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식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정말 재미난 일이 벌어졌어요. 금식 기도를 하면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학교가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렇게 막 대자보가 붙고 시끄럽고 난리고 그냥 막 싸움이 벌어지고 언성이 높아지고 양쪽을 나뉘어서 막 싸움박질하던 그 학교가 금식 기도를 들어갔는데 갑자기 학교가 조용해져요. 그럼 결국은 저희가 탄핵에서 모면을 해가지고 이겼어요. 이제 이겨가지고는 이제 1년을 이렇게 이제 봉사를 했었던 데가 있었는데 기도를 하면 조용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이제 크게 이제 경험을 했죠. 이제 경험을 했었는데 우리가 바쁘면 바쁠수록 자꾸 말씀을 제쳐두고 기도를 자꾸 제쳐두고 그 바쁜 일을 자꾸 어려운 일에 자꾸 몰입을 하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제 기도는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지만 무릎을 꿇고 시간과 장소를 할애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진 않죠. 움직이고 바빠서 하나님 하면서 도와달라고 그러고 움직이면서 도와달라고 그러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름대로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 그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에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좀 매달려 봐라 라고 하시는, 우리 그거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이렇게 한번 해볼 때에 한번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또 하나는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것. 그리고 기도와 말씀 속에서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20년, 30년, 40년을 혹은 평생을 예수님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믿고 변화가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저는 이것을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으면, 그리고 말씀과 기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면 라고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고 우리 날마다 새 것이 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고 변화가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익히 아실 것입니다. 그렇죠? 막달라 마리아. 성지순례 가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을 기념해서 예배당을 줘놓기도 했어요. 굉장히 우리가 1세기 때는 아주 유명한 그러한 여인인데,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성모 마리아, 그렇죠? 예수님의 어머니 다음으로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여인이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3번을 나타나고 있는데, 한 번은 무엇이냐면 7 귀신 들렸던 여인 아시죠? 7 귀신 들렸던 여인. 그 7 귀신 들렸던 여인이 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7 귀신을 내쫓아주고 그때부터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섬겼던 그러한 여제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실 때에 누가 다 도망갔습니까? 제자들이라고 말하지 말고요. 좀 모질게 말한다. 그렇죠. 모든 남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모든 남자들이. 12명은 다 남자들이었어요. 12명의 남자들이 전부 다 도망갔습니다. 그때 십자가 밑에서 달려 죽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지켜봤던 유일한 제자 누구요? 막달라 마리아. 이 여제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끝까지 울면서 지켜봤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세 번째 등장하고 있는 것은 부활하신 그 아침에, 새벽 아침에 맨 처음으로 이제 향품을 가지고 달려간 여인이 있었죠. 이 여인이 바로 이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으로 예수님 무덤에 들어갔더니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 부활의 증언을 전해라 라는 것을 처음으로 이제 부탁받았던 제자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7 귀신이 들려서 여인으로서는 정말 모진 삶을 살았고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귀신이 들렸는데 7 귀신이 들렸으니 그의 삶이라는 게 얼마나 엉망이었겠어요. 그렇죠? 귀신에게 지배당하고 조종당하면서 살았던 그 여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겠어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변화가 되었던 여인이 이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한 조지 물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영국에 있었습니다. 이 조지 물러는 1800년대에 아무란 시대의 영국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던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지금도 이제 영국에 가면 이분에 대한 박물관이 있대요. 제가 이렇게 자료를 검색하다 보니까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분은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사람으로 유명한 분이십니다. 몇 번이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16세 때에 절도죄로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었습니다. 16 나이에 감옥에 들어갔고, 그리고는 대학에 들어간 후에도 술과 여자와 노름으로 방탕한 생활을 했던 사람이었대요. 젊어서 어린 나이에도 그런 삶을 살다가 20세가 되었을 때에 그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이제 목사가 되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아의 아버지, 기도의 사람,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증명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God is faithful still and hears prayers still. 이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여전히 기도를 들으신다 라고 하는 이 짤막한 이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사람이 조지 물러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는 영국의 브리스톨 애슐리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다가 고아 사역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 당시 2,000명의 고아를 먹여 살렸던 그런 큰 고아원을 이제 운영한 사람이었습니다. 93세 때까지 15만 명의 고아를 먹였대요.
63년간의 사역을 하면서 2,000명을 수용하는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63년 동안 15만 명의 고아를 이제 먹였던,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63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750만 달러, 하나로는 약 30억 원인데 1800년대니까 지금 돈으로는 헤아릴 수가 없죠. 그렇죠? 몇 배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750만 달러면 지금 돈으로는 한 30억 원 정도가 되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가 처음 고아원 사역을 시작했을 때 준비된 것이라고는 선물 받은 접시 3개, 쟁반 28개, 물병 하나, 컵 1개, 소금병 받침 3개, 칼 4개, 포크 4개, 채소를 깎는 강판 1개, 이것 가지고 고아 사역을 시작을 했다 합니다. 그는 수많은 고아들을 먹여 살리는데 정부의 힘을 빌리지도 않았고 특정한 부자에게 손을 내민 일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죽을 때 남긴 재산이 1,000달러 정도 남기고 93세로 63년간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그 유명한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의 이제 내용들 들으시면 또 이제 기억이 새록새록 하시겠지만, 어느 날 폭우가 쏟아지던 그러한 어느 날 아침에 고아원에는 먹을 것이 있을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 400명의 고아가 있었는데 아침 식탁에 둘러 앉아서 조지 물러가 손을 맞잡고 식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의 기도가 끝났을 때 한 대의 마차가 고아원 문을 두들겼습니다. 그 마차에는 아침에 막 구운 빵과 신선한 우유가 가득했습니다. 인근 공장에서 종업원들을 위한 야유회에 쓰기 위해서 주문을 했지만 폭우로 취소가 되자 그 사장님이 고아원에 갖다 주라 해서 그날 아침 400명의 고아들을 먹였던 5만 번의 기도 응답 가운데 이제 그 내용이 이제 기록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기도로 고아원을 계속해서 성장시켜서 애슐린 다운에 2,000명의 고아들을 수용하는 고아원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조지 물러 목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미친 사람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16세에 그렇게 있었던 조지 물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렇게 변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변화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어떠한 변화들을 우리가 꿈꾸고 계십니까? 예수를 잘 믿고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깊이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정리하시면서 이 신앙과 믿음으로 정진해 나가고 승리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찬송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